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약속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원수가 틈 못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열게 하사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으로 믿음과 깨달음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주의 말씀을 수정드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며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며 영원토록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오병이어 기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럼 뭐라 하면 되겠어요? 칠병이어. 떡은 병이여. 칠병이어의 기적. 이게 다릅니다. 한 가지 사건으로 이게 기록된 게 아니고 영 다른 사건입니다. 장소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강 서편 가브나움 지역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칠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31절에 보면은 7장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그랬죠. 강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의 어느 부분이다. 내용이 전부 다 다르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은 다 있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이 이 들에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주님 이들을 집에 보내소서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됐고요. 칠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서 뭘 먹을 게 없느냐 이렇게 물으심으로 기사가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요? 12바구니. 칠병이어의 기적은 몇 광주리가 남았다고요? 7광주리. 그러니까 바구니, 광주리, 그릇이 다릅니다. 바구니는 조그마한 그릇이라면 광주리는 다메섹에서 바울이 죽이려는 사람들에서 바울의 제자들이 광주리에 담아서 그 성에서 내려 보내는 사건이 있죠. 이게 광주리입니다. 수로 따지면은 칠병이어의 기적이 더 남은 게 적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양은 더 많습니다. 이 큰 광주리에 담아진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왜 이런 기적이 비슷한 기적이 두 번이나 있느냐? 두 번 다 제자들이 불신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한 기사인 줄 믿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그 무렵에 또 그 무렵에 어떤 무렵이겠어요? 그 앞에 있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들의 얘기입니다.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나서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게 불쌍히 여긴다의 뜻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아파서 이게 내장과 심장이 녹아내리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굶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보낼 수가 없다. 그만큼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은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흘이 지났으나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예언자나 아주 특별한 어떤 선생이나 이게 있으면 3, 4일을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은 너무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간혹 죽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유대인의 풍습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마태는 그 현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마태복음 15장 33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 광야라고 옛날 성경에는 빈들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칠병이의 기적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를 같이 보면은 좀 자세히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사흘이 돼서 이렇게 했는데 마태는 빈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흘이 되도록 먹을 것이 동네가 없어요. 그러니까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 형편에 제자들이 대답해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시간이 상당히 지났지만은 이 제자들은 무슨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줄 때도 떡을 다 이렇게 나눠 준 사람들이에요. 근데 막상 또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이번에도 축사하시고 주면 다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은 게 아니고 어디서 떡 구합니까? 떡이 어디서 있습니까? 이들이 과거에 받았던 은혜, 받았던 기적과 표적과 과거에 받았던 축복을 깡그레다 잊어버리고 또 옛날 수준의 신앙으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눈에는 광야만 보이고 빈들만 보이고 먹을 것 없다고만 보였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응답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믿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 문제가 오고 자식 문제가 오고 사업에 문제가 오고 현실적인 문제가 오면 그것만 보이고 예수님 안 보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부패되고 불신앙하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을 인도받고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고 이러다가 문제만 생기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믿고 승리를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다윗은 10,000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환경을 보고 또 이거는 안 돼, 저거는 안 돼, 어려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주관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편지하면서 뭐라고요?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큰 자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이나 마귀나 장군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제자들은 또 까맣게 잊어버려요. 어디서 또 먹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 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이게 광주리죠.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에게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마태는 마가단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오죠. 거의 고향이기도 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자, 이 바리새인들은 조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도 또 다른 표적,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그리스도면 표적을 보여달라.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두려워서 이름을 못 부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못 불러서 하늘로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유대인들은 예언자라든가 지도자에게 당신이 하나님이 준 표적이 뭐냐,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었는데 표적이 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구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스도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로 오는 표적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수 없는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말하지 못한 사람이 말하고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고 12명이 남고 조금 전에는 오병이의 기적으로 4,000명 먹이고 7광주리가 나는 표적을 보는데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줘도 여전히 또 다른 표적을 쳐요. 또 다른 표적을 따라다니는 사람. 믿음은 표적이 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부분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순박하고 하나님 향해 열려있는 사람은 말씀만 들어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뭘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리 믿어야 되는데 우연이지 이게 기도한다고 될 택이 있나? 너무 고개를 끄덕거리는 사람이 많으신데 이게 우연이지 기도한다고 될 택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기도했더니 또 응답이 돼서 요번에도 또 우연이지 이게 기도한다고 되나? 우연이다. 이게 7번 8번 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래,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니까 이 응답이라고 치자. 응답이라고 믿는 게 아니고 응답이라고 치자. 그 후에 또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은 믿는데 마음에 기쁘고 즐거운데 무슨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 딱 한 번만 기적을 주시면 내가 다시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딱 한 번만입니다. 한 번만 주면 내 마음에 다시는 이제는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인 은혜를 주셨는데 영원히 의심하지 않았겠어요? 또 의심했겠어요? 여러분은 저보다 어찌 그리 더 잘하노? 제가 그거 보면서요, 정말 불신앙하는 존재구나, 정말 악하구나. 바리새인들이 끝없는 표적을 보고 죽은 나사로가 나흘이 돼서 예수님이 걸어 나오느라서 걸어 나왔는데 믿어야 되잖아요. 성경이 이랬는데 이때부터 나사로도 죽이려 하느라. 우리 경상도 말로 저 새끼 저기 막 엎어져 있지 살아나가지고 그만큼 우리가,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한 번 증거를 딱 주면 다시는 흔들리지 않습니까?
또 흔들립니까?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갈대만 모였습니까? 믿음은 마음의 부분입니다. 표적이 있고 없고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며 이르되 어찌하여 하말은 막 분한 거예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또 다른 표적 구하는 너희 마음에 막 진노하시고 분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놈들 정말 악한 놈들이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에 또 다른 표적으로 내가 너희들이 표적 달란다고 표적 주지 않겠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줄 표적이 없다. 마태복음 16장 1절 4절 말씀 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가 청소년 때 예수 믿었다고 그랬죠. 이 성경을 청소년 때 읽으면서 그때부터 저녁 때 날이 붉으면 내일 어떤가 제가 한번 시험해 봤어요. 확실히 햇빛이 쨍쨍 나더라고요. 아침에 붉으면 흐리고 비가 와요. 이게 제가 여러 번 시험했는데 틀림없이 저녁 때 저녁 노을이시면 이튿날은 쨍쨍 햇빛이 나요. 그래서 저녁 노을 지면 아 내일은 맑겠구나. 그거는 믿어. 저 같은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주신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또 환경 보고 현실 보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고 불신앙하는 말을 하고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응답받고 은혜로 축복받고 사는 것이지 우리의 악함과 불신앙과 교만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 아닙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네웨로 가라 하니까 가기 싫어. 이방인이라서 죄로 망이라는 거야. 마침 가니까 배가에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심지 벗겨서 당첨이 돼서 바다에 던져집니다. 큰 물고기가 삼킵니다. 3일 후에 다시 토해내잖아요. 니네웨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니네웨 600년 동안 그 우상의 죄, 부패 타락의 죄가 회개하고 용서받는 사건이 그 요나서입니다. 이 요나가 고기 배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한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가장 가까이서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나서 살아나는 거 보고 다 그런 거 많이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 같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어디로 가리까? 나는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고는 더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과 굶주림과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교하기까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가장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증거의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람이요 기도하면서 병도 나을 수 있어요. 사업 잘 될 수도 있어요. 응답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때로는 환경이 바뀌고 하면 또 의심하고 또 염려하고 또 걱정합니다. 가장 확실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깨닫고 믿으면 그때부터는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 제자들은 아직도 말만 하면 떡 얘기야, 육신 얘기야. 너희가 어찌하여 떡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에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느냐? 이르되 12이다. 이게 바구니죠. 또 7개로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느냐? 이게 광주리죠. 이르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오늘 제목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 하려다가 좀 센 것 같아서 질병이 에이키지 이랬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어려운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 보는 자 되지 말고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보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봐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본주의 쓰고 사람을 잘고 어떻게 할까 걱정 근심이 가득합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살아주고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뭘 먹을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려울 때 때를 따라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 경험했고요. 또 제가 개척할 때 처음에 얼마나 어려웠느냐 하면은 쌀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보리가 샀습니다. 보리를 사서 밥을 해 먹는데 우리 집 사람이 보리밥을 못해. 장인이 공무원이라서 그렇게 꽁보리밥을 먹은 적 없어. 우리는 꽁보리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꽁보리밥을 하는 걸 보니까 보리쌀은요 2번 해야 돼요. 한 번 보리쌀 삶고 다시 삶아야 밥이 돼요. 그 아마 여기에 60 이상 된 사람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요즘 목사님 요즘 그쪽이 전기밥통이면 한 마리 되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못해가지고 우리 어머님과 고모한테 혼났어요. 밥도 못하냐고. 그거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먹을 수도 없는데 참 제가 그때 30대 초반인데 뭘 제가 설교를 하고 은혜를 끼치겠습니까? 다른 교회 성도들이 신방을 해달래. 요즘 같으면 뭐 갈 수도 없고 그런 사람도 없지만 가면은 얼마나 먹을 것이 많은지. 또 이 사람 좀 이 교회에 또 이 사람 신방해달라, 이 사람 신방해달라. 신방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조금 많아지고 그래도 생활비를 조금 근근히 살 수 있을 때니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신기하게 느꼈어요. 하나님이 먹이시구나, 하나님이 예배하시구나. 한 달은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누가 쌀을 한 가마를 갖다 놨어 우리 집 앞에. 나중에 알았지만 누군지 몰랐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돈을 저한테 다 가져오세요. 먹고 살 것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먹이시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그렇게 기적으로 먹고 사는 게 좋아요? 매일 살뚝에 살이 있으면서 배 터지게 먹고 사는 게 좋아요? 웃기만 해요? 하나님은 먹을 것 있을 때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셔요. 들에서, 광야에서
굶주려 기절하고 죽을까 할 때에 하나님은 먹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너희가 뭘 먹을까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얼마 전에 떡 먹어서 기적으로 그래 누룽 얘기하니까 아이고 떡 잊어먹었다. 떡 아이고 우리 예수님도 혼나겠네. 예수님이 아직도 떡 생각이냐? 그 말이 아니고 바리새인들 헤롯 땅의 교훈.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은 요즘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부활 안 믿습니다. 영 안 믿습니다. 천사 안 믿습니다. 구원 안 믿습니다. 주로 정치와 합해가지고 거기서 얻어먹고 출세하려는 사람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믿습니다. 부활도 믿습니다. 메시아 믿습니다. 그러나 독선적이고 교만하고 정죄하고 자기들은 행하지 않고 말만 하고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말만 하는 성도 되지 말고 내가 먼저 행하고 지키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행하는 사람은 남에게 말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혹시 좀 부족한 사람 보면은 이해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이런 사람이지. 그러나 말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은 말만 자꾸. 말이 얼마나 쉬운지 아세요? 말만 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믿고 행하는 지혜롭고 축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이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빨리 세우지. 비가 오고 창수하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하고 흔들림이 없다. 요즘 지진 누진 설계를 해가지고 흔들림이 없다고.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어려움만 오고 환난만 오고 힘든 일만 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믿어도 소용없다고. 이 사람은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듣기만 해서 그래. 듣기만.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더 주님께 기도하고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였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쓰고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이런 책망은 바리새인들에게 한 건데 제자들이 지금 어찌 그리 둔하냐? 어찌 그리 마음에 깨달음이 없느냐? 어찌 그렇게 의심하기를 좋아하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린이다. 말은 잘하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는 조각 몇 공기를 거두었느냐? 7인이다. 너 말은 잘하는데 기억을 하는데 너 마음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로 믿지는 않는구나. 우리가요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자문하면 말만 하는 성도가 돼요. 알기만 하는 성도가 돼요. 성경은 지식의 책이 아닙니다. 믿음의 책입니다. 우리가 한 구절을 읽어도 마음의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그 사람이 성경 읽는 사람이에요. 아멘. 성경 많이 읽는 거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만 많이 읽고 행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고 행하는 사람이 성경을 알고 깨닫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 기억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사건의 의미, 내 옆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오병이어 칠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람과 풍랑을 명령하시는 예수님인 줄은 잘 믿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세상에 있는 것만, 빈들 같은 세상만, 광야 같은 세상만 보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보고 믿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믿음의 선진들, 승리한 모든 사람들은 그 현실만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전능하신 분이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구나,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지키시구나, 나에게 승리를 주실 분이구나, 이거 믿었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칠병의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현실만 보면 넘어지고 의심하고 불신앙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깨달음이 없느냐 책망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듣기만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사실로 믿고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가운데서도 환경만 보지 말고 빈들만 보지 말고 광야만 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